예, 우리는 흔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그게 상식적으로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은 요즘 그 사회의 문화적인 현상들을 뉴스로 접하게 될 때 그런 그 말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화적 현상들이 목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엊그제는 쉐이크쉑이라는 미국의 한 유명 햄버거 체인점이 우리나라 서울 강남에 1호점 매장을 오픈했다라는 그런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이 무슨 뉴스거리가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분명 뉴스거리가 될 만도 했습니다. 개장 당일 햄버거를 먹으려는 그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바람에 그 일대가 마비가 될 정도로 진풍경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오전 11시 오픈 시간인데 그 시간을 기다리느라 뙤약볕 속에서 그 폭염 속에서 대기줄이 무려 300m가 넘었고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기에는 없으시죠? 네. 심지어 새벽 4시부터 밤을 새며 대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월드컵 결승정도 아니고. 예. 어떤 사람은 경북 의성, 여러분 경북 의성이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예, 거기서 새벽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햄버거를 먹으러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무슨 햄버거길래 그 난리가 일어났나? 예, 그런 생각이 절로 나는 것이죠. 근데 뉴스에서는 그 한 문화 평론가까지 나와가지고 그 현상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를 단순히 뭘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근데 그 평론을 듣는 순간 저는 사실 그 말이 더 이해가 안 됐고 실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문화도 문화 나름이지 뭐 그 먹거리 문화 그것도 뭐 햄버거 가지고 그 난리를 피나. 그 햄버거 먹으면 무슨 뭐 불치병이 낫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말이 돼? 예,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런 그 표현을 하게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상을 접할 때 항상 뭐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상식, 커먼 센스라고 그러죠. 이 상식이 다 있죠.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다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해서 굳이 어떤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선 상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을 벗어난 태도에 대해서는 비웃음, 적어도 코웃음을 치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최근에 국민을 개, 돼지라고 뭐 이 강단에서 언급하기도 참 민망한데 어쨌든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이라서 국민을 개, 돼지로 그렇게 말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그 상식에 벗어난 한 고위공직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고위공직자는 그 전에 그 지하철에 치여서 숨진 비정규직 청년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청년의 죽음을 두고 다 내 자식 같아 보인다. 내 자식이 당한 일처럼 가슴 아프게 느껴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차였는데 그 고위공직자 왈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이 되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들 그 청년이 내 자식처럼 느껴졌었고 그리고 우리 친구나 우리 동료로 그렇게 느껴졌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측은지심, 그런 상황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측은지심, 그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식이라는 것이 어느 사회나 다 있게 마련인 것이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 그것은 결코 용납되기 어려운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못된 상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상식. 다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래서 상식이라고 여겨지지만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상식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요즘 그 여름철이니까 흰옷을 입어야 시원하다라는 그런 상식이 우리에게 보통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검정색 옷을 입고 있으면은 보는 내가 다 덥다 하면서 보는 내가 다 덥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게 되는 상식, 흰옷을 입어야 시원하다.
상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듯이 이 흰색은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딱 맞습니다. 그러나 열은 햇빛에서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은 사람 자신의 체열도 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태양이 가깝습니까? 자기 몸이 가깝습니까? 이거 뭐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 몸이 자기한테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흰옷은 체열을 몸쪽으로 반사해서 자기 체열을 자기 몸쪽으로 오히려 반사해가지고 더 뜨겁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검정색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도 물론 흡수하지만은 몸에서 나오는 체열도 이렇게 흰옷이 흡수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께가 같은 그런 옷이라면 흰색보다 검정색이 훨씬 시원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몸에서 흡수한 열을 방출해 버리기 때문에 상쾌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상쾌하십니까? 검정 옷 입은 분들. 상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상식이라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그저 우리의 편견일 뿐 실제로는 잘못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상식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의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상식의 장벽을 제거해야 사실에,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상식의 장벽이 진리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상식의 흑부연한 안개가 진리를 덮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그 상식이라는 것은 깨트려야 할 장벽이고 그때의 그 상식이라는 것은 거두어내야 할 안개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변론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갖고 있는 상식의 장벽이 얼마나 견고하게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상식의 안개가 진리에 대한 초점을 얼마나 흐려놓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도행전 26장을 읽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교회 중고등부는 겨울만 되면은 그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종창이나 합창 같은 것도 하고 또 꽁트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그 성극입니다. 성극이 그 준비를 가장 많이 요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지도할 때 시나리오를 직접 써가지고 담대하게 그래서 성극을 그렇게 이렇게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성극, 그러니까 제가 직접 시나리오를 써서 아이들한테 성극을 맡긴 그 대목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성극의 무대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으로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바울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돌멩이만한 스티로폴에다가 그 빨간 물감을 이렇게 잔뜩 먹여가지고 스데반에게 던지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스데반이 그걸 막 맞고 넘어지니까 다들 막 주변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때 열연했던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은 그 30대의 아재들이 다 됐습니다. 그 장면에서 바울 역할을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과 변론을 제가 얼마나 많이 연습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이 대목을 수십 번 읽게 하고 그리고 좀 더 확신에 차게 그리고 좀 더 분명한 어쩌로 좀 더 확실하고 또박또박한 그런 발음으로 바울의 간증과 변론을 소화시키도록 무진장 그런 연습을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이 실제 무대에서 열연을 했는데 그 학생의 진지한 눈빛, 확신에 찬 눈빛이죠. 그리고 그 손짓, 무대를 압도하는 그런 장면들, 그것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게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바울에 대한 재판에서 이 아그리파 왕은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자신도 한때 예수와 그리고 그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적대적 태도가 어찌나 심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집회하는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유대 지역을 벗어나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박해의 손길을 뻗쳤다라고 그렇게 회상합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변화되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바울의 이 변론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8절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8절에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이 엄연한 진리를 믿지 못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복음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 옆에 앉아있던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저지하면서 끼어드는 것이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재밌는 것은 본문의 흐름입니다. 원래 이 변론은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그것을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변론의 대상을 아그리빠에게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느닷없이 옆에 앉아있던 총독 베스도가 소리를 지르면서 끼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도대체 상식에 맞는 말을 해야지 듣자 하니 별 해괴한 말을 다 늘어놓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은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건데 자기가 막 옆에서 끼어들어서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론을 잠시 중단하고 베스도를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맑은 정신으로 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변론을 바울이 지금 이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그리빠 왕도 발끈해가지고 내가 나를 설복해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29절,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근데 그 말을 하자 다들 아연실색해가지고 자리를 뜨고 맙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그러는 생각에 전원 퇴장해버리고 만 것이죠. 미친 거 맞다. 아그리빠 왕이 말한 대로 미친 거 맞다. 베스도가 말한 대로 미친 거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본문의 장면에서 세상의 상식이 복음의 진리와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상식적 판단을 갖고 있던 아그리빠 왕과 그 재판장의 유력한 인사들은 바울의 복음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 저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 표정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너무도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저히 들을래야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비상식적 복음에 대한 베스도의 태도를 베스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4절에 말씀드린 대로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크게 소리내요. 크게라는 단어는 메가스라는 단어로, 왜 여러분 메가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그 메가폰이라고 말할 때 그 메가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메가폰으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듯이 그렇게 네가 미쳤도다. 근데 우리는 이게 성경 말씀이라 성경 읽을 때 워낙 고상하게 읽기 때문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뭐 이렇게 읽는데 그런 게 아니, 이 장면이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목에 막 핏줄을 세우고 메가폰으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 너 미쳤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만큼 바울이 전한 복음 곧 비상식에 대한 저항이 그렇게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비상식을 듣고 있자니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듣자 하니 도대체가 들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그게 복음이었어요. 정말 내가 기다렸던 상식에 맞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상대가 반응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상식적인 태도로 상식적인 말을 하라고. 우리의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상대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신이 미쳤다. 그만 자중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비현실, 비상식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 상식의 세계로 돌아오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모두가 비상식이라고 아예 귀를 닫아버린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전에 바울 역시 같은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본문 9절에 사실은 저도 한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한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못 믿었다. 나도 이전에는 그 비상식이라고 생각했다. 그거죠. 바울도 전에는 그야말로 상식 가운데 살았던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상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전환된 상식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 어떻게 그런 상식의 전환이 일어났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바울에게 상식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바울에게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그런 전환의 사건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간증을 통해 답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 자신도 그야말로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상식의 전환을 경험하는 사건을 맞았다는 것이죠. 그 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첫 소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 본문의 말씀이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을 뜨는 사건인 거예요. 눈을 떠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눈을 떠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눈을 떠야 죄사함과 믿음을 얻게 된다. 그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의 모든 과정들은 눈을 뜨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눈을 뜬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 눈, 다시 말해 그 눈은 상식의 눈인 거예요. 상식의 눈은 죄로 오염된 눈인 것입니다. 타락한 눈인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의 상식 역시 타락한 죄의 상식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눈의 치유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먼저 그래서 눈을 뜨는 사건인 것입니다. 죄에 오염된 눈이 복음의 빛으로 치유되는 사건인 것이죠. 세상의 상식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눈이 그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도록 하는 새롭게 열리는 사건,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그런 전환의 사건,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식의 자리로 밀려난 복음이, 비상식의 자리로 밀려난 기독교 신앙이, 비상식의 자리로 밀려난 부활 신앙이, 비상식의 자리로 밀려난 천국 복음이 이제는 너무도 마땅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건 상식인 거예요. 그건 상식을 벗어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상식인 것입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걸 가르쳐서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이제는 지극히 당연한, 내게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 수 있지? 예수 안 믿는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야 이게? 그렇게 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 뇌 구조가 어떻게 됐길래?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이해가 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비상식이고 아직은 낯선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상식의 차원에서 상식의 언어로 말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서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낯설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볼 땐 네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똑같이 상식의 언어로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뭐 대단한 것을 발휘해가지고, 상식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발휘해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상식이 된 거예요. 말씀이 상식이 되고 복음이 상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 불신의 세상 사람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상식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낯설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사는 삶이 가능하기나 해? 그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믿음의 눈을 통해 상식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모든 상식들이 그래서 전복이 됩니다. 뒤집어 엎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비상식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상식으로, 다시 말해 뒤바뀐 그 상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예죠. 인생을 자기가 주인인 양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상식적으로 말이 돼? 라는 그런 상식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겐 상식의 범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그 말씀을 상식으로 알고 상식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걸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고집을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아를 계속해서 끝끝내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저런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상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향유옥합 여인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변에서 다들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너무 낭비적이니만큼 과도한 거 아니야? 뭐 저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여인에게 그러한 헌신은요 너무도 상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벗어난 무엇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고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아주 마땅한 상식적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나치지 않게 하면서도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과도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과격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레디컬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간과 물질과 힘과 열정을 다 쏟아붓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혹시 제 설교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없죠, 여러분? 상식의 세계, 곧 믿음의 상식에서는 그와 같은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상식에서는 향유 옥합 여인과 같은 헌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뭐 대단한 행위가 아니고 상식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병든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답하시죠. 그러자 뜻밖의 반응이 백부장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굳이 오실 필요 없이 지금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그러면은 저 멀리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당장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 반응, 그 믿음에 예수님도 놀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조차 연신 의아해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조차 놀랍게 여기시는 상식을 깨는 그런 믿음.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상식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상식을 깨는 믿음이었어요. 세상의 상식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을 꼭 모셔와야 병든 자가 낫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서 말씀만 하시면 즉각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이 상식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상식인 것입니다. 믿음이 상식인 거예요. 말씀이 상식인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상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믿음과 헌신이 사실 정말로 상식적인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상식으로 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다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딱 그 욕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미쳤도다. 세상의 상식으로 보니까 바울이 갖는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너무도 비상식적으로 곧 미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떠올려 볼 때 그 자리에서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미쳤다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오로지 정상인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상인가? 우리는 상식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의 사람임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될까요? 언제? 세상으로부터 미쳤다,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비상식적인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너가 하는 그런 말이나 너가 하는 신앙생활이나 너가 교회 다니는 거나 너 모든 삶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라는 그런 말을 세상으로부터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지극히 정상이며 상식을 갖춘 사람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들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의 장벽을 깨는 믿음을 보일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믿음의 사람들임을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정말 상식을 깨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들이 참으로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상식을 깨는 믿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처럼 상식을 깨는 믿음을 가질 수가, 무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압도하는 확신입니다. 압도하는 확신. 오늘 보면 바울을 보십시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기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얼마나 압도적인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세상의 상식을 압도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다들 말이 안 통하니까 저는 퇴장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워낙 확신을 가지고 거기 모인 모든 재판관들의 세상의 상식을 압도하는 그런 믿음의 상식을 바울이 보이니까 그냥 다 퇴장해버려요.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바울은 충만했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부다. 믿음이 전부다. 세상은 틀렸고 믿음이 맞다. 여기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나를 부러워해야 되고 나를 닮아야 한다. 얼마나 압도하는 확신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세상 상식을 압도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처럼 압도하는 확신의 근거가 뭘까요? 확신의 근거가 뭘까요? 바울 개인적으로 볼 때 무엇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런 압도하는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상식을 깨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났으니까 이와 같은 압도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들어서 누가 그러더라.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요.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체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체험이라 하면요, 무슨 신비적인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매일 매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그저 종교적 습관이 될 때, 그저 종교적 관성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때, 그 안에 여러분 무슨 확신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상식을 깨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종교적 습성과 습관과 관성으로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냥 지극히 상식적으로 세상의 상식적으로 교회 생활만 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상식을 깨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교제로 우리 신앙생활이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체험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둘러싸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해야지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확신 가운데서 세상의 상식을 일시에 깨는 믿음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보셨죠? 1654년 11월 23일 그는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그 특별한 경험을 양피지에 쓴 다음에 자신의 옷깃에 바느질해서 넣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양피지에 글이 발견되어서 유명해졌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녁 약 10시 반부터 약 12시 반까지 불.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동, 기쁨, 평화. 그가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그 가슴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성령과 은혜의 체험을 하자. 확신, 감동, 기쁨, 평화. 그는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체험, 하나님 만남의 매 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깊이 교제하는 교제의 시간들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압도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상식을 일거에 깨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